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례 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하는 강의는 이제 특강인데요.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지만 일반 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 짧지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우리를 부르실 때 몇 번을 부르시는가 하면은 크게 세 번을 부르세요. 기독교 교리적으로 볼 때요. 첫째가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르심의 종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부르심. 그래서 영어로 calling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calling의 종교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을 부르시나 했을 때 첫 번째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calling for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salvation. 이게 구원이거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중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첫 번째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을 두 번째 부르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calling for miss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SION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성결, 성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단계죠. 사명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집사로 부른다, 장로로 부른다, 목사로 부른다, 어떤 임직이 되겠죠. 사람을 그 어떤 사역자로 부르시는, 모세를 나이 80에 부르시는 거, 이런 거거든요. 미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이 calling for heaven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이 땅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세 번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것은 많이 생각했어도,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기독교는 그 셀프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의 종교고, 그다음에 자기 확신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관계의 존재인가를 가장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인데, 그 첫 번째 우리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첫 번째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구원론이라고 말하고 구원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의 의식이 없이는 다른 어떤 헌신이나 어떠한 사랑이나 또는 어떤 구제나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정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이게 다 부질없는 거가 됩니다. 뭐가 아니면 calling for salv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기독교적인 선한 행위는 다 버리운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세례받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 오늘 강의는 필수적인 강의고, 꼭 피곤하시더라도 꼭 꼼꼼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인분들에게 25페이지짜리 제 글을 나눠드렸는데,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9가지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3 때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어려웠던 그런 그 방황의 시절을 다 겪으면서 목사가 돼서 기독교 구원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저만의 글이고, 이것은 기독교 구원 교리에 아주 핵심적인 말을 쉽게 제가 썼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는데 그 내용에서 제가 9가지 메시지라고 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이것을 4가지 메시지로 줄여서 기독교 구원의 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 각각의 책들이에요. 쓴 사람도 달라요. 앞에 모세가 썼고 또 뭐 여호수아가 쓰고 또 뭐 이제 마태, 마가, 수많은 그 저자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성경책을 하나의 주제로 엮는다면은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은 인간 구원에 대한 책인데, 창세기부터 정리하자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4가지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메시지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이 나오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럼 인간이 뭐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메시지에서 말하는 인간 존재는, 첫째, 인간은 피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어디서 아메바에서 자라서 원숭이가 되고 이런 그 진화론적인 얘기는 과학일지 몰라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신앙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피조된 존재인데, 이 피조는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흙과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이 만나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라고 나옵니다. 리빙 소울. 그러니까 영혼인데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인간의 3요소를 말할 때 인간은 뭐로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육과 정신과 그리고 영으로 되어 있다. 이걸 3분설이라고 합니다. 3분설. 또는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 정신을 영으로 묶어서 2분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피조된 존재로서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이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위로부터 와서 결국 위로 올라가는 존재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간이고요. 두 번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간을 말할 때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무슨 천국을 바란다든가 무슨 세상에 많은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런 초능력, 영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성 이런 걸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존재고, 세 번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신성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인간의 존엄 사상이 나와요. 인간의 존엄성. dignity of human dignity라는 말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너무나 귀해요 라고 하는 인권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의 형상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긍정하셨다. 긍정한 존재다. 이거죠. 긍정한 존재다. 인간은. 왜냐하면 보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7번이나 나온 7번. 이 말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긍정한 존재다. 괜찮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창조된 인간을 두고 이것을 긍정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긍정의 영성.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하셨다. 너무나.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은 복받은 존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강복이라고 그래요. 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다음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다. 그래서 첫 번째, 피조된 존재요. 하나님과 관계받은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정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존재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의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윤리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 배웠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만은 성선설인 거예요. 원래 타고난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원래 선하고 복받은 존재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창조 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를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가장 사랑과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정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사랑, 자유, 평화, 그리고 정의. 이 가장 좋은 가치가 다 들어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 동산에 뱀이 등장하면서 하와를 속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뱀이라고 하는 존재, 외부적 존재,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외부적 존재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묻죠. 그것을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거기서 대화가 되면서
이제 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 남편에게 주고 죄 전가죠. 죄 전가고, 그리고 주니까 이것을 또 같이 받아 먹죠. 죄의 공범이죠. 공범이고, 그리고 같이 먹고 나니까 어떤 게 되는 거야? 죄책감이 들어서 숨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벗은 몸이 보이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수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숨게 됩니다. 이 죄의 메커니즘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그래서 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 나섰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고, 이러면서 죄를 지을 때와 지은 후에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책임 전가하고, 핑계 돌리고, 숨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쫙 다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인간은,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죄인.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sin이라고 그래요. sin. 이 sin이라고 하는 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이 많이 짓는 범죄라고 하는 것이 크라임이라고 하는 범죄,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인간적인 죄들을 범죄라고 하죠. 범죄. 이런 죄들 있는데,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 크라임보다도 이 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틀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데로 향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죄를, 이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봤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방향이 틀어지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세상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저거 하죠. 항의를 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 사기 안 쳤고, 나 떼어먹은 거 없고,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게 아니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이제 죄라고 하는데, 이 죄가 바로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이 뭐가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탄생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탄생하는데, 바로 첫 번째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원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노의 자녀. 로마서에 보면요. 이게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인간, 이 원죄, 죄를 지은 인간은 뭐냐면 어떤 인간이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연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연 만물을 보면 인간이라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적 본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신적 본능이 있고, 하나님을 감지하는 이 텔레파시, 안테나가 우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모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해요.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진노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아요. 아는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일부러 외면하는 인간입니다. 일부러 외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안 해요. 일부러. 그리고 일부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부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두는 걸 싫어합니다. 이것을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진노의 자녀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은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노의 자녀의 특징, 그러니까 죄인된 타락한 인간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나 자연이나 물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상숭배적 본능이 있다. 이 진노의 자녀는 죄인의 특징은,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특징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 우상숭배가, 여러분 저기 산에 가서 성황당에 가서 손빌고 무슨 뭐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피조물적인 것들, 어떤 사람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거나, 어떤 권력자에게 내가 뭐 벌벌 떤다거나, 또는 내가 어떤 세상의 자연 아니면 뭐 명품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심지어 어떤 가수에 너무 좋아한다거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바로 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거는 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 하냐면은, 이러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고, 그 다음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을 따르는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욕심을 따라 사는 상태다. 이게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죄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과 함께 두 번째, 모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모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뭐냐면 율법으로 사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모세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타락했지만 뭔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는데 자격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아주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러한 율법들은 지극히 의로운 거 맞죠. 그런데 이 율법은 행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완벽하게 행하면, 십계명을 지키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겠지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한 30년 정도를 모세 아래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가 바울이 자기가 모세 안에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아주 과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바울이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율법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 실제로. 지키는 것 같지만 다 못 지키더라.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율법은 다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은 있더라. 그렇잖아요.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욕이 죄구나라는 걸 알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 아주 좋은 기능은 있지만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더라. 율법이 깨닫게만 해주지. 오히려 죄라고 하는 것이 기회를 타고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막 탐욕을 만들고 탐심을 만들고 그런 죄를 더 죄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윤리적으로 살면 되겠지, 도덕적으로 살면 되겠지, 깨끗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천국 정말 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는 아니더라.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 말을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고 그리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몸 다른 곳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더라. 바로 이게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살아서 나는 괴로운 인간이다, 모순된 인간이다, 죽을 것 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살게 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저겁니다. 그 모세 아래 있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처럼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그 진노의 자녀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 구원의 길을 가려고 했으나 결국은 율법인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알려준 것은 죄가 뭔지만 알려주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행하면 가차없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무너져서 죄책감의 노예가 되고 이 사람들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는가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존재였다. 그런데 그 인간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타락했다. 그 타락한 인간은 그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율법으로 극복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이 오호라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요까지가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